30절 32절 함께 하도록 합시다. 8장 31, 32.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재판관은 이제 일단 본인이죠. 왕이니까. 그가 이제 가장 먼저 구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함을 또 부족함을 하나님만의 완전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갚으시옵소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에 서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기도에 뭐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죠. 무슨 근거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시더라? 언약대로 살아계시더라. 예, 이걸 이제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뭐합니까? 사무엘상에 보니까 16장 12절에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그 기름 부은 바대로 뭐가 됐어요? 다윗은 왕이 됐어요. 왕이 된 다윗에게 뭐합니까? 사무엘하에 보니까 7장 12절에서 14절에 후대에 대한 메시아 언약을 주면서 그 메시아 언약을 이룰 후대에 대한 약속을 주고 그로 인해서 성전을 지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왕과 성전에 대한 언약을 주셨죠. 자, 이 언약대로 뭐가 됐어요? 이제 세 번째, 이 언약대로 그대로 성취가 됐죠. 솔로몬은 왕이 되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니까 8장 이제 10절에서 11절에 그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이것을 보고 뭐합니까? 이제 과연 12절부터 이제 21절까지 말씀대로 이루시는구나 감탄을 하죠. 자, 이 감탄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뭐가 있으니까는요? 언약대로 진 증거가 있잖아요. 그 기도가 무슨 시작이 됩니까? 이제 언론적인 기도죠. 메시아 언약을 위해서 기도하죠. 다른 말하면 그리스도죠. 그 일에 누가요? 그 일에 내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 일에. 그게 22절에서 26절까지 확실하게 하시옵소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뭐합니까? 이제 이 언약을 이루어갈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할 수 있도록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놓고 성전에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27절부터 30절까지 서론적이죠. 전반적이죠. 하나님은 들으시고 뭐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속죄를 말하죠. 그럼 왜 속죄를 말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속죄를 말하는 이유는. 자,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니까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곧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는데 사울왕 같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서 언약을 떠날 수 있잖아요. 관계 회복에 실패함으로. 그것을 막고자 한 것이죠. 곧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으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못할까? 곧 언약은 이루어지는데 그 일에서 탈락될 것을 염려한 거죠. 그래서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7가지 기도 내용이 뭡니까?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 그럼 본론을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2가지라고 얘기를 했죠.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14장이죠. 네가 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 불평하고 또 원망했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그러고 이전 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막 출발했는데 출발한 지 3일밖에 안 됐거든요. 무리도 없대. 또 불평했어요. 누구와 똑같아요? 분모 세대와 똑같아.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꼭지 예비엠이 닮아갖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랬다니까요.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그래서 이제 지시하라는 말을 어기고 바위를 두들겼죠. 2번을. 뭘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또 거역하고 또 불신하고 또 의심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구별된 분인가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걸 드러냈어야 하는데 그래서 안 드러냈어요. 제가 커요, 작아요? 커요. 그래서 못 들어가 버려요. 가나안 땅을 못 가게 되죠. 자, 또 한편은 뭡니까? 이제 용서하시지만은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용서는 심판을 전제로 하는 게 되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요 사실을 솔로몬이 뭐해서 서론에서 얘기했던 이 사실을 그걸 통해서 분명하게 솔로몬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나 염려하지 마시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말리지 마시고. 왜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두 번째, 우리는 화낼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안 돼. 100대 대령 가지고 하다가 1만 달란트 갖게 되는, 구원에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열왕기 상에 보니까 오늘 이제 우리 8장이죠. 46절이죠. 범죄하지 않는 인생이 없사오니 그랬어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속죄를 받아야 된다.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범죄를 하게 되는데 이 죄가 만약에 감추어지고 숨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나온 게 그게 이제 이 맹세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공의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판이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출애굽기 보니까 22장 10절에서 11절에 뭐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 뭐가 없어요? 증인이 없어. 네. 그러고 혐의를 부인을 해. 분명히 의심은 되는데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혐의는 부인한다. 자, 그러면 이때 뭐 하는 겁니까? 이때 이제 뭘 하게 되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서 이제 나는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노라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를. 자, 이렇게 맹세했어요. 오늘 본문에 뭐죠? 그 사람이 참이야. 그러면은 진실하면은 뭐 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대로 혐의를 벗게 되는 거죠.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사람은 속일 수 있잖아요. 거짓말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인정하는 게 낫겠죠. 예.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에 뭘 세우는 거예요?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겠습니까? 거룩에 여호와의 거룩함에 머물게 하는 거죠. 그 기능은 뭐가 됩니까? 이렇게 머물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뭐예요? 메시아 언약에 동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주역으로 쓰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겠죠. 가장 필요한 걸 구했어요. 가장 필요한 것을. 그래서 악인은 제거를 하고 의인은 의롭다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에 계속 거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한 기도인 것이죠. 그게 이제 가푸시라는 이 맹세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그러한 예들을 볼 수가 있죠. 세 번째죠. 어떤 예입니까? 가장 먼저 사울왕이죠. 그리고 다윗이죠. 분명히 사무엘상에 보니까 24장에 나옵니다. 몇 절부터입니까? 사무엘 24장에서 이제 다윗이 자기를 변명한 게 9절부터 16절, 17절부터 이제 25절까지인가요? 이제 나오죠. 사울왕이 이제 맹세를 했어요. 했는데 그걸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죠. 결국 어떻게 돼요? 맹세를 지키지 않으므로 그 맹세한 대로 죽음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뭐 여러분 이제 본문을 찾아보시면 되겠고 22절까지. 분명히 같이 맹세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26장에 보니까 또 3,000명을 끌고 또 왔어요. 결국 이제 사무엘상 31장에 보니까 한날에 죽게 되죠. 분명히 다윗은 귀하게 생각을 했는데 사울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걸 너무 천하게 너무 이렇게
작게 생각을 한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어디를 봅니까?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입니다. 사도행전 5장이죠. 5장인데 4를 쓰네. 이것이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네가 어찌 하나님을 속이느냐. 그래서 바로 뭐였어요? 예, 바로 사망했어요. 예. 희망을 잃었다는 얘기죠. 예. 바로 죽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한 날에 죽고 한 날에 장사가 됐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정도가 아니죠. 뭡니까? 주관하시는 하나님. 성도는 뭐 해야 돼?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가만히 계시면 돼요. 예.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새로운 기준이 주어졌어요. 무슨 기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전하기를 요구를 했어요. 예. 마태복음 5장이죠. 33절에서 37절에 하늘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보좌이다. 땅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지 마라. 뭐에? 큰 임금의 성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네 머리카락도 하지 마라. 왜? 네가 하나도 희귀할 수 없기 때문에. 염색하면 된다고요? 호박에다 붉은 거 수박 되는가요? 안 되죠. 아무것도 못하니까 맹세하지 말고 뭐 해라? 그냥 애하고 아니요를 하라. 그래서 너 예수 믿지?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애해야지. 잡혀가는 거야. 그래서 양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 같은 거야. 거짓말을 해요, 못해요? 거짓말할 수가 없어.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것이고 안 하면 나도 안 할 거야. 예, 오늘날 목사는 목사라고 말하면 되고 장로는 장로라고 하면 되고 성도는 성도라고 하면 돼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from the evil 이렇게 얘기했어요. from evil 악에서 나느니라. evil이 뭐죠? 선하다, 악하다, 굿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악하다, 귀신, 사단을 뜻하는 거기서 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37절에 옳다 아니다 옳은 일에는 옳다 아닌 일에는 아니다 말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악한 자에게서라고도 또 설명이 번역이 나와 있죠. 거기서 나온다 그랬어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작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 앞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세상 앞에서 행한 그게 다르면은 애와 아니오는 다른 것이죠. 어디서 난 거라고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주님의 말씀을 고치든지 나를 고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죠. 그건 주님의 말씀을 고쳐야죠. 그렇게 살려면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려만. 오늘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니까 4장 2장이지 42절에 사람들이 보고 칭찬을 했어요. 뭘 봤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대면해서 알아요. 5장 13절에 역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는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칭찬했어요. 뭘 말한 거예요?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듣고 칭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안 믿는데. 그럼 그것 듣고 칭찬할 이유가 뭘요? 저와 여러분의 삶. 그걸 보고 한 거예요. 자, 11장 26절 비로소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는 짧게 끝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가 이제 본격적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뭐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그 말을 들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이니까. 구별된 삶이 누가 여기 와서 제 설교 듣습니까? 불신자들이 유튜브로 안 들어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 뭘 보면 삶을 보는 거야. 저와 여러분 뭘 듣는 평가를 듣는 거야.
가까다 공차하다 그래요. 아침에 이제 어쩌다 한 번씩 가잖아요. 쉬는 날 새벽기도 쉬니까 나가서 공차하면은 그거는 발로 반차고 입으로 반차거든요. 근데 입으로 더 많이 차 실은. 그 재미로 실은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공차는 재미로. 예. 스쿼트 마음대로요. 저쪽 하나 올라가 우리도 같이 올라가. 그래도 그게 용인이 돼. 그러다 이제 가끔가다 내가 이제 막 동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는 말이 있어. 우와, 목사도 거짓말하냐고.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주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우기고 싶으면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된대요. 나 거짓말한 적 없다고. 거짓말이래. 그렇게 우겨요. 물론 농담이죠. 이제 노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뭐 김태형한테 뭐 복음 듣습니까? 아니요. 저를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그러지만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전달했어요? 근데 그 말을 또 사람들 그 말을 평가해요. 그 말이 A인지 B인지를 평가해요. 이게 이제 처음 복음을 가졌던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가 끝까지 가져야 될 교회의 모습. 여기에서 지나는 건 뭐라고요? 악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이제 우리는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윗이 요압에 대해서 시므에 대해서 넘어갔던 것처럼 어찌할 수 없을 때 넘어가야죠. 뭐 하는 거요? 알고 기다리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 삶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변화된 다른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이렇게 살면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에 3장 보니까 3장 12절에 뭐라 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 핍박은 다양한 스펙들이 가장 넓은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3장 1절로 5절에 이 세대 속에서 이렇게 순전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바보라. 이걸 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퓨리탄. 청교도. 그게 바보라는 소리예요. 순수한 사람들. 말 표현이 순수하기 좋죠. 다른 말로 조금 더 이제 하면은 답답한 것들, 좀 더 그러면 무질한 것들. 우리는 세상에 무질한 것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주님이 원하는 증인이라. 예수를 믿어서 공차하는데 아웃이 됐어요. 근데 살짝 스치고 지나가서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 근데 그놈이 그래, 저 맞았어요. 아웃이에요. 그런 거. 하율인데 조용히 안 해? 이 새끼 니만 입 다물고 있으면 우리 공이 되는데 왜 주냐? 저 맞았는데요. 그래. 저 맞았는데요. 맞아, 너 맞았어. 나도 알아. 상대편만 몰라. 그럼 말해버리는 거야. 그런 애들이 카고나가 돼 있어요. 저 맞았어요. 골 안 넘어갔어요. 자기 편이 찼는데 골이 안 넘어가던데, 골 안 넘어, 지게 보고 안 넘어가던데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다르죠. 저 아이가 무슨 말을 하면은 주의해서 들어줘야겠구나. 왜 억울하지 않도록. 저는 있는 대로 말을 했기 때문에 설령 틀릴 수 있다 할지라도 뭐 해야 돼요? 그건 이제 잘 들어줘야 되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증인. 참 얼마나 그러든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야 돼. 고난스럽겠지만 그래도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3장 12절에 지난주에 나왔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청동거울. 청동거울이 뭐보다 못하느냐? 우리 냉장고에 비치면 우리보다 못해요. 요즘 냉장고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요즘은 냉장고 이렇게 그 외벽이 강화 같은 유리로 되는 게 있더만요. 200kg가 넘어. 지난주 여수에서 들고 온 냉장고가 그거요. 지가 이제 혼자 살면서 냉장고 제일 큰 걸 샀어. 인간아, 혼자 사는데 뭐 그렇게 큰 걸 사냐? 그래 살 바에 좋은 걸 사야지. 속으로 이제 돌았다 씨. 김신당고 남조부렸대. 그래서 이제 저거 선생님이 삐졌대. 왜? 저기 선생님 김신당고 필요한데 안 줬다고. 뭐 남조부렸다고. 혼자 사니까 부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든지 간에 제일 좋은 걸 사. 그러면서 이제 유리로 돼 있어요. 거기 딱 비춰보면 거의 다 보이잖아요. 청동은 그렇지 않아요. 옛날 기술이. 이게 흐리흐리해. 얼룩얼룩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는 마주보는 것처럼 보게 되려 뭐가 있다라는 거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아도 상급이 있다라는 거 기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이 상급. 그럼 뭐합니까? 이 상급은 차지하는 자가 임자라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마음껏 차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공차할 때도 순천 공고 애들이니까 규빈이 친구들이니까 그리고 호준이 친구들이거든요. 그런 얘기 다 했죠. 예. 어제 우리 중2를 중심으로 해갖고 공차했는데 아따 힘들더라고. 사로 뭐 태영이 수환이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혼자 몰고 가서 골 넣고 가. 막을 방법이 별로 없어. 옆에서 도와줘 버리면은 너무 학살하지 말고 그래도 그 형들이라도 인심이 좀 있구나라는 여러분들의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안 갈 거예요. 얘들하고 놀아야 되니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 홀로 넉넉하심을 우리가 압니다.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니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를 따르길 원합니다. 나아가 계시되 살아계신 하나님, 행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알고 오직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있어서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 앞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재림하여서 죄를 주역으로 이루게 하시며 이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차지하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는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갚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뢰함으로 이 땅에 순전한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서 재림하여서 제 주역으로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방으로 청소로 주보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